부활절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신실함과 경건함을 보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부활절 예배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못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섞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주신 날이,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절입니다. 아프리카 사막에 서식하는 몽구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물은 아프리카나 인도에 주로 서식한다고 합니다. 고양이과에 속하는데 아주 날렵하죠. 그리고 크기도 고양이만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몽구스라는 이 동물의 주식이 주로 잡아먹고 사는 것이 뱀이나 지렁이나 이런 종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뱀 중에 우리가 맹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코브라라고 하는 인도에 뱀이 있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날렵하고 이 코브라는 독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사자도 이 코브라에 물리면은 맥을 못 치고 죽습니다. 그 어느 동물도 이 코브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이 없습니다. 근데 몽구스는 이 코브라의 천적입니다. 크기도 별로 안 큰 고양이만한 이 동물이 코브라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코브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천적이 바로 몽구스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날렵해도 코브라가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면은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자도 물리면은 맥을 못 추는데 죽는데 이 몽구스라는 이 동물은 물려도 안 죽는 겁니다. 어쩌다가 물릴 때도 있을 건데 자체적으로 그 독을 누를 수 있는 면역력을 갖고 있다 그래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혹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계속 공격을 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망의 독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아, 우리 5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독을 뿜고 쏩니다.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웅 혹을 또
사망의 손은 독 앞에는 다 죽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손은 독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을 누르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사망의 독을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죽음이 제일 두렵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영웅이 없습니다. 부귀영화도 성공과 실패고 행복과 불행, 사랑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다 끝입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죽음 앞에 어떤 영웅이나 부귀영화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TV나 이런 데 보다 보면 옛날에 유명했던 참 아름다웠던 여배우들이나 우리 남자 배우들, 저는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참 좋아했습니다. 미국에. 스팅이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도 했던, 정말 잘생기고 멋있었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한 번씩 이래 보다 보면 완전히 할아버지입니다. 노인이고, 물론 워낙 괜찮았던 보이니까 멋은 있습니다만은 옛날 때 그 젊음이 전혀 없어지고, 그래서 옛날에 비비안이라든지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이런 참 예쁘고 아름다웠던 여배우들이지 않습니까? 참 노인이 돼가 있는 모습을 이래 보다 보면, 할머니가 돼 있고 할아버지가 돼 있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참 세월 앞에는 세월을 이기는 자가 없구나. 그리고 죽음 앞에 참 어떤 영웅 호걸도 없는 거구나.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것처럼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행복도 성공도 부귀영화도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가 문제겠죠. 휴전선 앞에 가면은 철만은 달리고 싶다. 철로가 휴전선 때문에 끊긴 겁니다. 철로가 연결되어 있었으면은 그냥 부산에서 서울로 평양으로 신의주로 갈 그 철마가, 기차가 끊긴 철로 때문에 멈춰 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못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싶지만은 죽음이라는 철로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사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못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그래서 십자가라는 의미가 뭐냐? 끊긴 생명의 철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천국과 우리를 연결해 준 철로와 같은 겁니다. 철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끊어진 그 다리, 생명의 다리를 이어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은 사람이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 100세들을 산들, 머두셀라처럼 969, 1000년을 산들, 머두셀라는 지금 없습니다. 5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벽 앞에는 100년을 산다, 500년을 산다, 1000년을 산다, 결국 죽는 겁니다. 좀 더 길게 살았을 뿐이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 40, 50세를 이 땅에 살고 참수형으로 죽었던 사도 바울은 영원히 복된 자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저나 여러분들은 머두셀라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자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건너뛰니까. 그죠? 어떤 분이 몸에 이상이 있어가 병이 들어가 병원을 갔더니만은 다른 것이 이상이 아니고
보약 중독증이라 그래요.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나 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박스째 갖다 놓고 먹습니다. 그게 사실은 몸에 좋은 보약이 아니고 오히려 독약이 된 겁니다. 간에 부담을 주고, 그래서 건강식품이고 이런 걸 다 끊으라 그러더라 그래요. 아무리 보약을 먹어가, 아니 건강하게 산다고 한다고 쳐도 결국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해봐야 잠시 더 건강하게 사는 것 뿐이지 죽음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최근덕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분입니다. 개척교회도 많이 세우고, 한 번은 어느 농촌을 지나가다 그때 농번기라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낼 수도 없고,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만병통치약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바쁘게 일하던 사람, 그 당시에 약이 없을 때 이게 만병통치약을 준다 그러니까 다 뛰어나온 겁니다. 일하다가. 그래서 둘러 세워놔놓고 그랬다 그래요.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들고 신약 구약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실컷 두드리게 맞다 그래요. 여러분,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보약 아무리 먹어봐야 100년, 1000년을 살아봐야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세상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늘 만약에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리스도도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시고 메시아도 아니고 정말 그 당시에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단의 교주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단자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자,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사람이 세상 살 동안에 얼마나 대단했는 사람인가를 무덤으로 자랑하고 확인해 줍니다. 무덤으로. 왕릉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무덤이 이 사람이 이 땅에 삶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집안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선산이라는 곳에 각 집안마다 선산에 가보면은 이 위에 조상이라고 할아버지라고 무덤이 크지 않습니다. 무덤이 큰 무덤도 있고 또 조그마한 무덤도 있고, 할아버지들 중에 또 큰 무덤이 있고 조그만 무덤이 있고, 밑에 한참 내려와서도 큰 무덤이 있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판서라든지 큰 높은 대감이었다고 하면 무덤이 큽니다. 아무리 위의 조상이라도 이 땅에 살 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한 사람은 작은 무덤입니다. 위의 조상이라도. 그래서 선산에 가보면은 무덤들이 위의 조상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과연 남산만한 무덤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나라 저 남산만큼 큰 무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기독교는 없습니다. 주님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빈 무덤입니다.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했다고 막 토픽에 나오고 주님의 뼈가 발견되고 했다면은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겁니다. 살아나셨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이 하나 있어요. 만민들에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 세계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에 다니면서 전해야 될, 만민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믿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함께 주님처럼 부활하리라 그럽니다. 이거를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전해라 그럽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를 믿고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이 땅에 죽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럽니다.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자는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첫 열매, 첫 시작을 주님이 테이프를 끊으셨다 그럽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펭귄들은 그 보통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래서 그 TV에 한 번씩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펭귄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 신기하죠? 또 사람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걸어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주로 이제 육지에 올라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 있는 중에 하나가 바다 속에는 포획자들이 있어요. 바다 표범 이런. 어디를 가도 포획자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가가지고 먹이를 먹고, 먹이는 바다 속에 있으니까 잡아먹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뭐 큰 뭐 바위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쉽니다. 살아갑니다. 걸어다니면서. 자, 그런데 위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포획자들이 주로 바다에 있으니까. 그들이 위에까지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단 문제는 배가 고프면은 먹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 포획자들이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늘 두려움을 가지고 먹이를 먹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나와가지고는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은 먹이를 먹으러 바다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펭귄들이, 마음이 약한 펭귄들이 배는 고픈데 바다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 바닷가에 돌 위에라든지 그냥 땅 위에서 바다에 못 뛰어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면은 풍성하게 먹이가 있는데도 두려워서 못 가니까 주변을 뱅뱅뱅뱅 돕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 들어가는 펭귄이 있다 그래요.
그들 속에서 한 마리가 먼저 그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그 바다로 먼저 뛰어들어가는 순간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펭귄이 뒤따라가 팍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펭귄은 늘 보면은 먼저 뛰어들어가는 펭귄이 있어요. 그 펭귄을 두고 퍼스트 펭귄이라 그런다 그래요. 퍼스트 펭귄. 두려워 떠느라고 못 들어가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뛰어들어가면 함께 확 이제는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수천 마리가. 그러나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 펭귄이 그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퍼스트 펭귄은 항상 퍼스트로 뛰어갑니다. 그 펭귄 때문에 수백 수천 마리가 다시 풍성한 바다에 가서 먹이를 먹고 올라오는 겁니다. 천열매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전부 두려워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생명의 길을 이어서 못 가고 있을 때 주님이 천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살아나신 겁니다.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마 생명의 바다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열매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부활이라는 단어와 변화는 함께 다닙니다. 항상. 부활과 변화는 하나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활신앙. 이거를 갖다가 별세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만 보고 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믿음을 별세의 신앙, 별세의 믿음, 부활신앙이라 그럽니다. 자,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변화라는 거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자, 1단계로 예수를 믿으면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 땅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고 사는 그 믿음이 되니까. 자, 말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권세, 부귀영화,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를 다 쓰레기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진짜 보화는 천국에 있음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이게 별세의 신앙입니다. 베서도 총독이 그럽니다. 네가 미쳤구나.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니까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했는 말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갈 걸 소망하고 사십시오. 세상에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 삶이 변화 안 될 수 없잖아요. 어느 그 분이 칠순잔치를 하는데 장남이 한 40 중반쯤 되는 이 장남이, 그러니까 뭐 오남매가 이래 있는데 집안에 이 장남이 그동안 아주 개망난이었어요.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고나 치고 애나 먹이고 돈이나 탕진하고 온 형제들 부모님의 그냥 속을 썩이고 막 온 집안을 초상집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늘 이 아들 때문에. 근데 이제 칠순잔치인들 편하겠습니까? 그 장남이 그런데 잔치를 하는 중에 이 아들이 나와가지고 손님들 앞에 부모님 앞 형제들 앞에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까지 불효막심한 개망둥이 같은 자식이고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인간답게 살아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누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았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눈물이 나도록 기뻤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변화됩니다. 자, 두 번째 변화가 옵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렇죠?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썩어지는 이 몸과는 다릅니다. 그래, 이게 변화입니다. 자, 부활은 변화와 항상 동일한 말입니다. 자, 이 땅의 삶의 변화가 되고 죽고 난 뒤에 천국에 죽지 아니하고 몸으로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어머니 모태에 있습니다. 그 탯줄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모태 안에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모를까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동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기입니다. 모태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면서 탯줄이 끊어지면서 세상의 탯줄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세태의 시대가 옵니다. 모태, 세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태에 찌들다 보니까 세상의 그 탯줄을 연결해 가지고 세상의 영양분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치 봐가면서 획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많으면 눈치 볼 일이 많습니다. 세태에 살 때는. 이래가 이제 평생 사는 겁니다. 자, 세태가 끝이 나면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되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까지는 어머니 모태에 있죠. 자, 다시 태어나면은 세상의 탯줄을 연결해가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살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태에 있는 자가 영양분을 못 먹을까 굶을까가 모태에 있는 아기들이 염려 안 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모태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태 속에 있는 아기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 걱정합니까? 모태 속에 있는 아기와 같은데. 그렇죠? 세상의 일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죽을까 안 죽을까를 걱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안 죽으면 아기는 안 죽는데 자동으로 공급받을 건데 세상 근심한다는 건 하나님이 죽었을까 걱정하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이 이제 쌓이는 겁니다. 한 번은 집에 오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어요. 까만 상복을. 그래서 누가 죽어서 왜 상복을 입고 있어? 그 아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불경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은 왜 당신이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삽니까?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태 속에 사는 자들인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죽는다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 삶의 변화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오히려 이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가까워지고 확실해지는 삶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고 세상의 것은 희미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별세의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천국을 보았으니까. 배고픔이고 고통이고 돌에 맞는 아픔이고 다 잊어지는 겁니다. 다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정말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일들로 근심하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내 문제로 내가 근심하고 사는지 아니면은 부활의 정인답게 여러분 세상만 보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보고 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마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을 겁니다. 모태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부활의 영광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주셨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사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1939년도에 그 의성경찰서라는 곳에서 7개월간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차로 한번 잠시 풀어준 적이 있어요. 일본 순사가. 그래서 1939년 2월 첫째 주일 한겨울입니다. 그때 풀려 나와가지고 평양 산정은교회에 그때 목사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때 설교를 한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감옥에 들어가셔서 10년형을 선고를 받고 옥중에서 1944년도 6년째 되는 해에 숭늉이 한 그릇 마시고 싶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순교하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제가 요걸 잠깐 읽고 부활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죽음이 괴로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음은 좋지만 죽음을 버리고 100년 1000년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껴 주님을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옵소서. 죽음아, 내 손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찢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오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여 왔느냐라고 물으시면은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여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는 80을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귀중하고 가장 아비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시는 내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머님이 금지 5개월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꼬.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달빛이 철장을 세어들 때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복양한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 어떠하였을꼬. 오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한 주님께 나도 내 어머님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약하고 악하고 험한 세상에 양떼를 두고 가는 이 내 마음 참아 못할 일이오나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가 있사오리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에 내 예루살렘아 영광을 내게서 떠나다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고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참 구구절절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나는 천국을 밟고 서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어떤 말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참 사도 바울의 믿음,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늘 믿고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별세의 믿음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이 땅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 천하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스데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드리겠는데, 이게 작년 우리 주보 부활절 교회 소식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부활절 우리 교회 소식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 참 하지 못해서 작년 거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하십시오. 자, 부활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인은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광고입니다.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1층 식당에 떡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느라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에 나대배 후에 135 전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또 행사의 광고가 다음 주일 오후에는 전교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달서구 대곡동 대구 수목원에서 열립니다. 이게 작년 광고입니다. 부활절. 참 이래 예배를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7일 날 제가 화요일에 휴대폰으로 보내드린 공지사항을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4월 26일 주일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예배 시에는 제가 공지사항을 보낸 것처럼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축도로 부활절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그것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한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